자, 이 시간에 우리 ITS CV 복음방송 우리 권오준 목사님 모시고 귀한 메시지 시간 갖겠습니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ITS TV 복음방송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주 매룩감리교회 권오준 원로 목사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임박한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학설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지만 제가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이 두 번 재림이 있고 성도들의 휴거가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큰 대환란 직전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때에 준비된 성도들이 휴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1차 공중 재림과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끝난 마무리 시기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에는 1차 휴거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환란을 통과하며 연단을 받고 거기서 훈련받아서 성화된 또 신부로 준비된 자들이 지상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때가 2차 휴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 말은 천마디 만마디 해도 소용없고 성경 말씀이 뭘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 1차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을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십니다. 1차 재림은 공중재림이고 이때에 신부로 단장된 자들이 휴거를 받게 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올라가게 되고 그 뒤따라서 살아있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가운데 예복을 입고 준비된 자들이 휴거를 받게 됩니다. 또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로 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임산부가 아기가 나올 때쯤 되면은 몸에 이상이 옵니다. 그러면 아기 나올 시간이 거의 다 된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빛에 속한 자들은, 또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엔델스카라고 하는 18세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15일 금식 기도하고 23시간 동안 입신하여 천국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딸에 의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리스찬 중에 20%를 주님이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가 알곡이고 신부단장 됐다, 그런 말씀이 되겠지요. 80%는 신부단장 하지 못하고 알곡이 되지 못하여 1차 예수님 공중여행할 때에 휴거를 받지 못하고 나고병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휴거된다, 막연하게 믿지 말고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된 자만 휴거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과 칭찬이 겸해졌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시험의 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이 말씀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그렇게 깨어있는 자들은 온 세상에 임하는 엄청난 대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모델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려면 체질이 변화돼야 휴거됩니다. 믿지 않은 자들은 100% 육체로 삽니다. 육체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고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을 중생체라 그럽니다. 그러나 이 중생체는 기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화 구원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체에서 성화체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성화체가 되어야 신부단장이 되고 예복을 입게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받는 사람의 이 체질은 성화체에서 영화체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체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양심의 먼지를 다 닦아내고 양심이 투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지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래야 휴거받을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예복은 옳은 행실입니다. 깨끗한 행실입니다. 정결한 행실을 가져야 깨끗한 예복을 입게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했어요. 늘 깨어있는 믿음, 성도라면 깨어서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재림과 1차 휴거에는 이제 엄청난 축복이 있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신세계 질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제거하는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짐승표를 받지 않으면 순교를 당하게 되고 아니면 숨어서 지하교에서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며 연단을 받고 훈련을 해야만 지상 재림하시는 주님을 또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했어요. 이 보면은 예수님이 공중재림 1차 휴거 후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완전 짐승 정부가 되므로 수동 통치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신부단장하고 1차 휴거에 공중 재림하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는 순수한 신앙, 깨끗한 신앙, 정결한 신앙을 늘 가지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과 주님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신앙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환난 시대에 특별히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6.25 동란에 북개구들이 내려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북개구를 만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크리스찬들은 다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1차 공중재림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 정부가 되는데 이때에는 무서운 핍박과 환난이 몰아닥치는데 이때에는 모든 국가 지방 경찰들이 유엔 경찰로 둔갑해서 악이 두루 퍼지고 영적인 암흑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암흑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지금 정말로 신분단약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두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8절 말씀에 야곱의 환난이 오는데요.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짐승 정부 마지막 수정 통치 시대에 야곱의 환난이 온다. 성도들이 휴거받지 못하면 엄청난 환난을 겪게 될 텐데 그때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때는 다니엘 같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때늦은 후회와 회개를 통해서 자신을 돌보고 지상재림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러한 다니엘 같은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휴거에 참여할 자격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복을 입어야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복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예복을 입지 못하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중에 정말로 예복을 입은 자가 몇 프로나 될 것인가?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인본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믿고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예복이 입혀지지 아니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리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으리니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환난에서 칼로 죽임을 당할 자들이 있다. 짐승별을 받지 않고 차라리 순교를 하면 조금 빨리 죽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때에 배교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배교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짐승표를 받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이 사람은 땅에서 조금 더 살지만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14장 9절로 그 이하에 읽어보게 되면은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복을 준비하고 짐승배를 받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그러한 신앙을 이제는 잘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무장하는 준비하는 이러한 신앙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속량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했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구원의 날이 가까웠으니 머리를 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착실하게 잘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째,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사탄은 유황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자기가 유황불로 들어갈 시기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최고로 발악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해서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믿음을 무장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사탄에 홀려서 구원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귀의 백성들인데 전도하면 마귀 호적에서 천국 생명책으로 호적이 바뀌거든요. 그럼 마귀는 자기 편의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전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세 번째,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입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재림과 전도와 기도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까? 내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남 볼 때는 착한 척, 의로운 척, 선한 척 하면서도 가정에 들어와서는 가족들에게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내 거적을 달달 볶고 괴롭히면서 밖에 가서 선한 척하는 크리스찬들이 꽤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신뢰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한테 존경받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직장에서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는 작은 예수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불신자들한테 저런 것이 기독교냐, 저런 것이 예수 믿는 거냐 손가락질도 하고 조롱도 한다면 그 사람은 휴고 어린 반푼도 없습니다. 정말로 직장에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어, 직장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향기 나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정말로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목사님을 괴롭히고 이런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야기는 제가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듣고 본 것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야 어떻게 휴거됩니까? 어린 택도 없습니다. 어린 택도 없어요. 철저히 회개한 자만이 휴거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거룩한 성도의 삶을 본이 되도록 향이 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참된 믿음으로 살아야만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이 있어야만이 휴거될 수 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과 두 번째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의 모습인데
예수님 지상자림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백마를 타고 지상자림할 때 흰옷 입은 하늘 군대가 예수님의 뒤따라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하늘 군대가 누굴까요? 1차 휴거된 자들, 그리고 부활한 자들, 이들이 하늘 군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백마 타시고 지상자림할 때 하늘 군대로 흰옷을 입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상자림은 뭐합니까? 심판하시죠. 바벨성을 심판하지요.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지요. 이때에 예수님 혼자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흰옷 입은 하늘 군대들이 심판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편에서 심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심판은 창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 한마디에 온 세상이 순식간에 심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 군대들도 예수님 편에 서 있으면 같은 그러한 심판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지금에는 짓밟히고 무시도 하고 그렇게 조롱도 하며 살지 모르지만 휴거되면은 예수님이 지상자림할 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백마 타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게 되면 바벨성의 악한 무리들을 다 심판하는 그러한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계시록 보니까 철장 권세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라. 우리들에게 철장 권세 주셔서 세상을 심판할 권세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자림하면은 바벨론을 심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을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18장 21절을 보니까 이에 심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했는데 이 말씀에 바벨성을 어떻게 심판하냐? 엄청난 바위돌 같은 맷돌을 바닷물에 던져버리면 영원히 다시 올라올 수 없듯이 이 바벨성 심판하면 영원히 다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가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자들과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합격된 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사야 61장 2절 3절에 보면은 영광의 날이 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물론 초림의 예수님의 사역도 맞지만 이 사역은 재림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후반부는 예수님의 심판과 지상 재림 그 천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사야서 이 후반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하여서 심판과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영광의 날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광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요 심판 날이요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가였으니 이 말씀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재림과 또 공중 재림 그리고 지상 재림과 공중 휴거 이런 말씀들이 영광의 복스러운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복스러운 소망에 참여하기 위해서 경건과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뭡니까? 경건한 삶, 깨끗한 삶, 진실한 삶, 성실한 삶, 정말로 헌신적인 삶,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최후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주의 자녀들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경건과 거룩의 믿음, 신부단장하는 믿음, 늘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육체적으로 살지 말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올인할 수 있는 산자의 산미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후에 우리가 웃을 수 있고 복스러운 소망과 영광이 이룰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